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태희 생일이었는가요? 내일 생일 축하해. 며칠 전에 우리 지훈이도 생일이었어요. 김지훈이. 그래서 지훈이한테 커피 한 잔 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네. 그래서 내일 점심 같이 먹을 갈 때는 생일 며칠 지났는데 벌써 그러더라고. 늦어도 하는 거야. 자, 다윗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람 왕은 다윗의 후대입니다. 근데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는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 조상 다윗 때문에. 와, 이건 좀 뭔가 좀 있다, 그렇죠? 우리 한번 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표를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쫙 일단 반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다는 다윗을 쓸게요. 여기에다는 여로보암을 쓸게요. 자, 이 사람은 유다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거든요. 나누어지기 전에 통일 왕국 때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초대 왕이에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요. 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은 집에서 남자 형제만 8형제예요. 그리고 자매들도 많아요. 근데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8형제인데 이 8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요, 거의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형제가 많은데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뭐라고 할까, 천시해, 안 이뻐해. 형만 해, 오빠만 첫째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삐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집 나가죠. 집 나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서울서 사회 갈 때 그렇게 해서 집 나온 친구들이 구로동에 가면은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한 8명 정도에서 가출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8명, 10명 이렇게 한 방에 살아요. 남자 여자들이 한 방에서 8명, 7명씩 살면 어떻게 되지? 진짜 그야말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맨당 술 먹고 그냥 누가 보고 있는데 저거들끼리 섹스하고 막 그래. 그런데요,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럼 막 본드 하고 그런 거로 다 만족이 안 되니까 막 본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본드 마시면은 환각 증상이라는데 그것이 뇌가 파괴돼서 어지러워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약보다 본드는 더 나쁜 거야. 그래, 본드 한 2, 3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한글을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철수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읽어놓고 철수가 뭐 했대? 에? 몰라. 그럼 모질이 돼버린 거 완전히.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엄마가 아빠가 형만 예뻐해요.
동생은 나는 안 이뻐요. 나는 미워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막내야.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장자 제일 우선이야. 그래가지고 막내를 종과 거의 똑같이 취급을 했어.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어.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아버지 이시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냐라고 물어봐요. 사무엘상 16장 10절인가요? 11절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니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제사장이 왔거든요. 근데 아들들 다 데려오라니까 데려왔는데 7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하나씩 보니 하나님이 이놈도 아니야 저놈도 아니야 7명이 다 아니래. 왜 여기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의 아버지 이시한테 물어본 거야. 야 이거 왜 아들 더 없어? 그리고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해요. 한 놈 더 있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대. 아니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막내는 안 데려오냐? 막내는 아들 아닌가요? 진짜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17장을 한번 펴봐.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형들이 출정을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식량을 갖다 주러 가. 여러분 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어. 그 중에 1, 2, 3번이 전쟁을 나갔어. 그러면은 전쟁 때 심부름을 누가 가야겠어요? 4번이 가야겠어요? 5번이 가야겠어요? 8번이 가야겠어요? 당연히 4번이 가야지. 큰놈이 가야지. 전쟁터인데. 근데 4번을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1, 2, 3번이 죽으면 4번이 못 돼야 되니까? 가업을 이어야 장자가 돼야 되니까 안 보내서. 그냥 누구는 죽어도 괜찮아요? 8번은 죽어도 괜찮아. 다윗은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야. 이런 거라서 뭐라 그래요? 와 진짜 뭐 같다 그치?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심부름을 가면서 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양치는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윗은 종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삐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삐져야 돼. 그런데 다윗은 안 삐졌어. 왜 안 삐졌을까?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어. 뭔 비밀을 알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제자 되심을 알았어. 이걸 믿은 거야.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천시하고 형들도 그렇게 천시하는데 상처는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은요 우리처럼 막 삐지고 뭐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밤늦도록 놀고 다르면 으아 다나 다시 막 돌아다니고 안 그랬어. 다윗은 그렇게 상처가 오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뭐 했느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야. 그 시간 내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찬양을 했어. 그러니까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찬양에 뭘 담은 거예요? 전심을 쏟아 담았어. 전심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찬양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의 전문가가 됐어. 전문가. 규리 왔냐? 아직도 걸어오고 있는 중이냐? 규리는? 규리가 노래를 잘한 다음에 그래서 규리야 너도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찬양 중고등부 찬양팀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영원하기는 해. 어느 정도 찬양의 전문가가 됐느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 그 정도로 찬양의 전문가가 됐어. 자,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경외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만 더 듣까요? 좀 시간이 가긴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 왕의 사위를 뭐라고 그런지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너는 학생 아니잖아. 대학생이잖아.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왕의 사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우리 말 하는 말이 있어요. 에? 누구야? 누가 가르쳐줬지? 나 봤어 방금 부마 하는 거. 부마라고 그래. 부마. 왕의 사위를. 내가 문상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우리 중고등부들 그 교회 톡에 올라와 있는 그거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그러면은 고등학생은 문상 5,000원, 중학생은 10,000원, 초등부는 20,000원. 우와,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들어봐요. 이제 아니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을 끌고 쫓아다녀. 네. 오늘 우리 전부 다 운동장에 가가지고 우석이나 지훈이를 앞에 세워놓고 쫓아가 봅시다. 한번 잡히면은 다구리치게. 오늘 한번 해보게. 시우 갈래? 네가 도망갈 때 달리기 잘하잖아. 셋 다 빠르거든요. 셋 중에 하나 세워놓고 우리 한번 쫓아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마 분명히 오줌통 지릴 거야. 3,000명이 쫓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응가가 메려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응가를 하려고 보니까 황무지잖아요. 굴이 많아. 그 지역에는 엔게디 쪽에서 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응가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었어. 다윗의 부하들도 전부 다 전쟁에는 능통한 사람들이 사자고 곰을 때려잡는 그런 장수들이요. 다윗의 부하 그럽니다. 저거 한 방에 보내버립시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입니다. 아니 지금 10년째 자기를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이런 왕을 한 방에 끝내버리면 내가 도망다니는 들판에 도망다니는 지 10년째라니까. 이 도망다니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뒷담을 까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괜찮아 내 친구니까 이래요. 안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은 절교할 거 이럴 거예요. 우리 다 그냥 절교하잖아요. 절교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사람 죽일 거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땡땡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 이렇게 해서 나 그 친구한테 절교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 때는 항상 그러지 뭐. 어른들도 그러는데 속으로만. 근데 그러면 속으로 또 한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잘 놀고 있겠지. 아니 10년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것도 자기 장인 어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견뎌야 되는데 들판으로 도망다녀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10년째 그러고 다니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없어. 그것도 2번이나 했었어. 죽였냐? 안 죽였어.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냐. 그래서 이 사울왕은 누구다? 나의 주다. 내 주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물론 장인 어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내 주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냐? 못 죽여. 10년 동안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나를 10년째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죽일 수 없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경외와 경건한 삶이야.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요 도망자였거든요. 다른 나라 도망가 있었거든요. 데려다가요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10집 하나 주면서.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느냐? 우상을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모든 제사 제도를 지 멋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8절에서 16절. 이 사람은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6절. 이 결과가 왔어. 자, 요걸 이제 분리해서 딱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다윗에게 뭔 약속을 했냐?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을 주게 했다고 그랬어요. 위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야 안 돼요.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거의 다 알아요. 두 번째, 후대.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후대들에게 등불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왕위를 주겠다고. 근데 그대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의 후대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맞잖아요. 영원한 왕이 되고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라. 이 다윗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토록
다른 나라에 종되지 않겠다라는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나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은 복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신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비참한 죽음.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후대는요, 씨를 말리겠다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는데 어느 정도 말리느냐? 여로보암의 자녀들, 여로보암의 종들, 여로보암의 친구들, 여로보암의 친척들, 하여튼 여로보암과 관계가 있었으면은 남절을 불문하고 다 죽여가지고 하나도 장사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죽었으면 누가 장사 지내줘요? 가족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는데 같이 장사 지낼 가족이 있으면 장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10지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22절 23절에 실제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10지파 자체가 아예 소멸이 돼버렸어요. 아스로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10지파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흔적도 없이.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외하며 경건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산 여로보암이 이런 진노를 내렸어요. 자, 이 약속, 후대에게 영원한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열왕기 하에 보니까 8장 19절에 자, 분명히 유다의 여호람, 다윗의 후손이 범죄한 거 맞아요.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자, 그러면은 여호라 다른 왕들처럼 이걸 범죄한 것을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멸망을 안 시키고 뭐였어요? 뭐 하지 않았더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더라. 따라합시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즐겨하다는 단어는 동의하지 않은 걸 말해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법정에 서서 고발한 거야. 하나님,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저와 그 후대를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너의 참소는 내가 기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각시켜서 즐겨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뭐였습니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아니,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결론이 딱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도 딱 고백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직은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집과 후대와 이 나라와 전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능력과 능력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자신과
가문과 후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하게 받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